네, 해도 세월은 가네요. 조금 선선해졌죠. 저도 아침에 문 열어보면서 야 누구야 원도 스님아 문 열어서 저기 선선하다 그랬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반갑고요. 계속 기도가 이제 요즘 여름에는 많을 때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불교가 왜 여름에 기도가 많은지 모르겠어. 아무튼 여러분들 오셔서 오늘은 그래도 많이들 오셨네요. 오늘 한 10명이나 오시려나 했는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제안은 신도가 이제 가피력 얻은 얘기부터 한번 해놓고 누구랑은 얘기 안 할게 알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보살님의 아들이 좀 암에 걸려서 아프세요. 근데 나한테 막 연락이 왔어. 그 몇 년 전 얘기지. 그래서 막 1년 됐나 2년 됐나 빨리 가서 검사를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그랬는데 이제 암이더라고. 근데 기도를 시켰어요. 기도를 시키고. 근데 그분은 하겠을 때부터 알던 분인데 기도시키면 기도를 잘해. 참 내가 봐도 이분은 기도하면 되겠다 이런 게 보여요. 다 그렇진 않지만 아무튼 이분은 기도하면 되겠다. 소원 성취 이루겠다. 가피력 이루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기도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완치됐다고 나왔긴 나왔나 봐요. 그래서 조심해라. 조심하고 그 암이 돌아다니는 암이야. 그래가지고 조심하라고 계속 기도를 지금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 옆에 도반들 보면 알 거예요. 기도를 신나게 해놓고 다 그런 거 아니겠지만 신나게 한 30분도 안 돼 가서 막 누구 얘기하고 막 부정적 얘기 그러잖아요. 절대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물론 개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간혹은 가피 없고 뭐 소원 성취하는 사람 있겠죠. 전생에 닦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신들 보면은 막 기도하고 저는 상담 기도 기간은 항상 조심시키는데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 참 조심해요. 당신이 자식이 아픈데 절대 누구한테 아프다고 얘기 않고 기도만 하고 다른 얘기는 하더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우리도 그래서 가끔 보면 상담을 많이 제가 하잖아요. 하는데 무슨 기도가 좋냐부터 다 얘기 물어보는데 사실은 기도는 다 관세음보살, 지장기도 뭐 그런 거 다 조금씩은 구별질 수 있지만 기도의 원리는 다 똑같아요. 내가 어떻게 정성껏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이것저것 하다가 제일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 그 기도하면 가장 좋아요. 안 와닿는 기도를 하면 불편해요. 물론 기도가 걷다 보면 안 와닿는 기도도 없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지장기도냐 관음기도냐 뭐 신무장구기도냐 진원기도냐 뭐 여러 기도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느낌이 그냥 그렇다 그러면 느낌이 잘 오는 기도면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좋은 소식이요. 며칠 전에 들리길래 수업으로 감사하다 했어요. 그분은 나한테 난 감사할 거 없는데 그냥 저녁이고 내가 틈 있으면 기도하면 주위 사람들 원만하게 뭐 병고길 바라는 하죠. 근데 뭐 저 때문에 그렇게 씁니까? 그다 인연이 보살님 그렇게 노력하는데 부처님도 또 감복해서 그렇게 좋은 현상이 있겠죠. 여러분들 신묘장구 대단이라든지 진원기도라든지 신모장구 대단이 뭐 참회진원기도가 진원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원할 때 밀기울하게 해서 좀 좋은 현상이 있길 바라는 경우도 가끔 있죠. 신묘장구 대단하면 나무라 다나 나야야 남아갈랴 바로 그제 세바라에 모지사다에 막 하다 보면 우리나라 말은 아니잖아요. 남방 쪽, 티베트 쪽, 그쪽에, 인도 쪽에 빨리어를 우리나라를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좀 신무장구 대단히 하다 보면 이적도 나오긴 나와요. 근데 부처님이 진언을 하게 된 이유랑 또 그 다음에 부처님 당시에 진언을 가지고 이상하게 타종교에서 활용하는 모습이란 등등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신묘장구 대다리를 보면 이게 신비롭고 미묘한 장구, 긴 장자 구절로 된 대다라니
대지혜를 모아놓은 거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내가 이제 신묘장구 대다리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신묘장구 대다리는 스리스리 서로서로 못자 사라사라 시리시리 서로서로 못자 그게 사실은 관세음보살님 내려온 모습으로 저는 얘기를 해요.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스리스리 사라사라 서로서로 못자 그러면 부처님이 관세음보살님이 있고 막 한들한들은 선녀처럼 있고 내려오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렇게 번역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 여러분들 신묘장구대다는 게 사실은 뭐 힌두교에서는 뭐 자기들 분파에서 나오는 얘기라는 뭐 그렇게 하고 그런데 사실 학자들에 의하면 그 관세음보살님의 응신을 표현한 거예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관세음보살님 찬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고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진언을 하면 막 좋은 일도 벌어지고 막 신비론들이 벌어지고 내 소원 성취도 막 되길 바라고 여러 일을 원하잖아요. 각자 또 소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진언이 나오면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정곱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하다 보면 수리수리 마수리 하다 보면 뭔가 이루어질까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보살님들은 오래 다닌 신도들이야 뭐 그런 생각이 했지만 처음에 온 신도들은 신심도 많은 것도 아니지만 신비롭다니 모든 게. 그러면 그게 다 신비로운 거예요. 뭐 수리수리 마수리 솔소리 막 그렇게 하면 이거 뭐가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런데 옛날에 이제 막 병도 낫길 바라고 진언하면 신묘장구들 하는 사람 많았잖아요. 8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뭐 병도 낫길 바라고 막 병이 낫고 자식들이 막 이렇게 막 좋은 대학도 가고 막 그렇게 하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문을 외우고 이게 시작의 밀교는 주문이에요. 여기 신묘장가 주문인데 주문을 진언이 주문이에요. 알고 보면 우리가 이제 암송하고 이렇게 독송하잖아요. 독송하는데, 그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리고 어느 종교의, 어느 종파에서는, 그 교주가, 몰몬교 쪽일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무튼, 교주가 기도를 해서 뭔 소리 들으면, 그거 가지고 신도들한테 그걸 암송하게 시켜요. 암송음 시키면 그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세뇌를 당해서 그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 그런데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해물어 이래서 그 소리에 신묘장구대 다니는 소리에 모든 기운이 압축되고 부처님이 알아들어서 모든 걸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 현상이 있더라도 진언을 하고 신묘장구에 기도를 해서 그런 현상에 가피가 오더라도 절대 거기에 의존하면 안 된다. 기도는 가정에서 여러 이적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절대 의지하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왜 주문을 만들고 그러니까 진언을 다른 말로 주문이라고 봐도 돼요. 조금 색다른데 그래도 비슷하게 보면 돼요. 진언을 왜 만들었냐 하면 부처님 당시에 브라만교라는 종교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주문을 암송하면 행복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천상에 태어나고 여러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브라만교의 신도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 브라만교가 그 당시 잘 인기가 있었으면 일반 사람들도 현혹이 됐을 뿐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브라만교의 주문에 의해서 많은 게 끌려가고 전파되고 또 요즘 얘기는 유행하다 보면 일반 수행자들, 뭐 스님도 필요하고요, 신도도 필요하겠지. 불교 수행자들의 스님들이 아직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현혹될 수가 있어요. 있으니까 부처님이 그때부터 진언을 만들어요. 왜냐면 너무 진언을 가지고 또 대중적으로 이렇게 안 좋게 현혹되게 만들고 이끌어 가니까 부처님 그때 진언을 만들면서 진언을 만들어서 진언을 외우게 시켜요. 시키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절대 신무장구자들은 모르고
내가 독송어는 옆에 사람이 독송어는 지는 말에 말 자체에 어떠한 특수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힘을 만들고는 있다고 느끼고 거기에 말소리에 지나서 현혹되면 안 된다. 그 이면에 우리가 보공양지는 보해양지는 신묘장구 대단에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진언을 내가 하면서 그 말소리에 그 자체에 굉장히 기운이 있다고 기운은 있지만 현혹되면 안 된다. 그 신묘장구를 대단하니 보공양진언, 보해양진언은 그 자체 밑면에 밑에 깔려있는 의미를 느껴라 이런 말을 해요. 그래야 니들이 올곧게 해탈 깨달을 수 있고 현혹되지 않고 올곧게 갈 수 이런 말을 해요. 그것 때문에 부처님이 진언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른 증거들은 막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진언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삿대가 변하는 거예요. 그게 변하고 만들어도 일반 사람들이 만들어 일반 신도들이 신도 아니더라도 아무튼 일반 사람들 거기에 빠져 불암한교에 빠져주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때부터 만들어서 절대 주문을 내가 만들어 주는데 절대 그 말 자체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그 이면에 들어있는 보공양진 하는 것도 그게 우리는 이제 신묘장구 되려면 그 제목에서 우리는 느껴요. 아 이런 무슨 뜻이다. 대신에 보공양진언도 아 이거는 제목에서 무슨 의미로 나오는 거구나. 우리는 대충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보공양진언은 널리 공양을 해가지고 그런 거에서 주문을 외우면 그 공양에 의해서 모든 내 가정, 내 소원 상실의 모든 게 가피력으로 변한다. 이런 생각해야지 주문 자체로서 현혹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비 되는 것도 공양 내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귀찮아요. 그리고 여기에 과일이 안 올라갔어도 기도비를 내가지고 기도 있잖아요. 공양을 낸 거야. 그런 공양금이 기도비가 공양을 내면서 진언으로 해가지고 널리 나와 이타적인 마음을 가져서 중생들에게 고통을 해양하는 사람 보고 공양해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신모장대로서 이적 현상도 있어요. 뭐 1000만 명 한다면 여러 이적 현상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절대 그 밑바닥에 들어있는 거를 잘 관찰하고 느끼고 해탈과 공부하고 깨닫고 또 나를 좀 근기를 강화시키는 수행을 강화시키는 차원으로 삼아라 이런 말을 간곡히 부탁해요. 왜 그러냐 방금 얘기했지만 그 당시 불암한교라든지 다른 종교 부처님 당시에 신흥 종교가 많았어요. 토론이 엄청 많았고요. 그래서 상자보 뭐 그런 게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수타니 파트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넣더라고. 근데 남방불교 쪽에서는 엄청 욕을 해요. 뭐냐면 자해경은 항상 사랑으로서 모든 중생이라든지 뭐 동물이고 사람이고 자연이고 다 사랑으로서 봤다는 거예요. 이 자해경은 쭉 읽어도 되는데 골자는 그거예요. 모든 뱀이고 동물이고 사자고 그 다음에 모든 중생이고 나물이고 벌레고 미생물이고 다 자애로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걸 녹일 수 있고 또 동물이 나한테 해코지 하려고 해도 사랑으로 내가 자해경이라는 주문을 애움으로 인해서 읽음으로 주문을 함으로 해서 안 좋았던 나를 힘들게 해치려고 했던 짐승이더라도 자해경을 듣고 마음이 녹아서 순속에 변한다. 그런 게 그러니까 화났던 짐승이 화났던 그런 게 녹는다. 이런 의미를 포함시킨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타는 모든 것을 자애로서 사랑으로서 불교 지금 연민이겠죠. 연민으로서 사랑으로서 받들고 상대를 대하면 모든 일이 일어날 것도 수그러들고 일어나는 일도 녹는다. 이런 말씀을 자기가 계속해서 남방 쪽에서는 자해경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자해경을 복사해 줄까 하다가
내가 너무 바빠서 준비를 못했어요. 내가 그래서 이 자야경을 원문식으로 한번 해서 읽게 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문제가 원문식으로 빨리어로 신묘장구 대단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한글로 번역해서 나오면 싱거워요. 싱거워서 진어는 중어는 가능하면 원문식으로 하면 느낌이 틀려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내가 안 읽어주는 게 한글로 푸른 내용이라 좀 싱거워요. 빨리어로 했다면 반복된 얘기 많아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좀 느낌이 와닿는 게 좀 뭐라고 할까 밀교스럽고 좀 이렇게 좀 뭐가 이루어질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긍정적인 마음이 이루어지듯이 똑같은 현상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기회 되면 요거를 원문으로 찾아가지고 했으면 해드릴게요. 요것만 해도 내용이 많이 마음에 많이 변화가 생길 거예요. 우리가 화났던 생각도 많이 변할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그거 저 하게 되면 하겠게 그게. 하게 되면 복사해든지 한번 어저저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처님이 자야경을 설하시게 된 동기가 붓다고사 스님의 주석서에 나와요. 왜 나오냐면 이 붓다고사 스님은 인도 당시 430년경에 아주 주석 쉽게 부처님 말씀을 잘 풀어서 만드는 스님의 대가예요. 대표적인 청정도루인데 여러분 청정도루 너무 힘들어서 가까이 안 입었을 거예요. 우리 전문적으로 공부한 저도 청정도루 보면서 너무 힘들었었어요. 마음의 심오한 이치를 다리 피세요. 다리 피고 오세요. 나 마음의 심오한 이치를 얘기한 거라 그와 같듯이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자야경에 나오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자비경, 자야경 뭐 다 비슷한 얘기인데 왜 나오게 됐냐면 부처님 제자들이 쉽게 수행자들이 아라냐락에서 좋은 장소 수행하기 좋은 장소를 아라냐라고 해요. 아라냐를 찾아서 여기저기 숲을 거니는데 큰 나무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늘 밑에서 수행을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인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당산나무 시골에 아주 오래된 당산나무 보면 변도 생기고 뭔 생기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시골 살 때 우리 어렸을 때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이사했지만 그 뒤뜰에 앵두나무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 앵두나무랑 같이 옛날에 구돌 그 불대 서 있잖아요. 예, 그래 또 세 개가 앵두나무 세 개가 있는데 같이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우리 형수가 성격이 있어요. 뭐 뒤뜰 치운다고 그걸 싹 변했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게 동티라구나 그게 오더라고.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것도 있나? 그래서 죄송한데 붙더라고. 그래서 나무 처음 봤어요. 네, 옛날에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건 뭐 어렸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구도나 보다 뭐 떡 주면 몽땅 먹고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 하려고요. 그래서 수행자들이 좋은 장소를 찾다가 큰 나무 밑에 있는데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하려고 오래 하려고 그런데 그 나무에 있던 목신이나 여러 기운들은 한 3일 정도 하겠다 생각하고 뭐 짧게 할 줄 알고 그냥 내준 거예요. 수행자들이니까.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니까 이 목신들이 그 거기 사는 기운들이 화가 치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막 안 좋은 소리를 내니까 수행자들이 순수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공부된 사람도 아니고 공부됐으면 막 제압하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겁나서 며칠 만에 다 부처님한테 사바티로 온 거예요. 부처님 계신 데가 사바티니까 사바티에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부처님 글쎄 이런 나무에서 우리가 정진하는데 막 우리를 막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했다 그래서 얘들아 너들 다시 그리로 가서 내가 거기에 맞는 자야경을 가르쳐 줄 테니까 네가 지금 내가 자야경 가르쳐줄 나를 따라서 암송하고 이해하고 가서 다시 정진을 해라. 그리고 가서 거기서 자야경을 가서 독송하고 암송을 해라. 그럼 모두가 평정이 될 거라 해서 여러 제자들이 가서 좀
같이 군중들이 가서 정진해서 자격을 하니까 목신들이 다 마음이 녹아서 이젠 그 오래오래 우기 3개월이잖아요. 3개월간 정진하고 다 해탈을 얻던 유래에서 자야경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야경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착하고 편한 사람 만나면은 왠지 모르게 준엄없이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중생심은 탐진치에서 살아가니까 자주 안 좋은 데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얘기했지만 공부는 쌓는 거예요. 갖는 거예요. 그 다음은 습관적으로 쌓는 게 알게 모르게 들어와요. 저축하는 것도 알게 모르고 쌓는 거잖아요. 그게 긍정이든 부정적으로 저축하든 쌓는 게 긍정도 쌓건 부정도 쌓건 쌓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부정적으로 참 현혹되기 쉬워요. 보이스피드도 그런 거잖아요. 요즘은 신종으로 많이 발생하는데 그와 같듯이 여러분들 항상 방송했지만 내가 항상 이런 자야경가이자한테 진흥 같은 걸 외우고 다니면 나 스스로가 순화가 돼요. 그럼 옆에 사람들이 영식이 엄마 변했네. 뭐 자야경 읽더니 그런 말이 나오는. 그 다음은 나도 모르게 기분 좋아지면 윤활 역할이 서로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제자들한테 계속 자야경을 하고 하라. 그리고 부처님도 한 번은 광폭한 못한 코끼리가 부처님인지 모르고 이제 멀리서 대드는 걸 봤어요. 부처님은 이제 깨달은 거고 타심통이 있고 육신통이 다 있으니까 이제 오는 걸 보고 부처님 그때부터 이제 자야경, 당신 나름대로 부드러운 말로써 자야경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면서 코끼리가 오다가 들으면서 코끼리가 그 광폭한 마음이 녹아서 다시 원위치를 가요. 그런 일화도 있거든요. 그건 실제 자바암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거는 제자들이 쓴 내용이에요. 그와 같듯이 그렇게 해서 부처님은 또 이런 말도 해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미워한 사람을 절에 오던 집에서 기도하던 한두 사람이고 인연 있는 사람, 안 좋게 인연 있는 사람을 그냥 항상 녹는 마음으로써 그 사람한테 행복하고 내 마음이 안전감정이 높길 바라는 마음을 꼭 기도할 때 첨가하면 저렇게 기도하는데 아주 좋은 윤활 역할이 될 수가 있어요. 내 기도가 가피가 더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참회 진언을 꼭 기도할 때 하라는 내용이에요. 그와 같이 부처님도 미운 사람에게 행복하라고 염원하고 자비의 주문을 외도록 꼭 제자들에게 신도들의 수행들의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 저랑 인연 됐으니까 자야경도 같은 거 한번 뽑던지 내가 뽑던지 해줘가지고 한번 자주 해보세요. 도움이 되나 안 되나. 그와 같이 여러분들 부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비로운 마음은 몬드도 녹일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와 같이 우리는 삶이 자유로움보다는 서울에 사는 건 복잡하잖아요. 시골보다는. 그와 같이 우리나라 현실 자체가 자유로움보다는 자유로움이랑 멀리 살게끔 형성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불자라면 자유로움이 멀게 형성이 돼 있어도 불자라도 우리라도 자유로움으로 자비심으로 가득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진언을 외우고 노력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경에서 소적을 짜는 시간이 짧은가 봐요. 기름과도 짧게 나와 경에서는. 소적 짜는 시간 요즘으로 얘기하면 커피 먹듯이 순간순간 중에 짧은 정도라도 자해가 그 자비로운 그 말씀이 짧은 것도 많아요. 내가 만들어도 돼요. 할 수만 있다면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근데 주문으로 다른 나라 말 진언으로 하면 좀 잘 두르고 느낌이 신선하고 뭐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와 같이 자주 커피 먹듯이 자주 하라고 나와요.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게
부처님은 거짓말할 분이 아니니까 육신통도 대단하신 분이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인연인 이후로 한번 기도하는데 몇 마디라도 영식이 엄마가 미웠으면 영식이 엄마 좀 행복하길 바라고 내 마음도 녹도록 하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